교계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이 일제히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기독인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써온 서울 충현교회 충현복지재단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국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초청한 가운데 퀴즈대회 도전 골든벨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내 문단 최고령 원로이자 대표적 기독 시인인 후백 황금찬 선생의 장례가 문단 후배들과 기독 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처럼 배고픈 이들에게 매일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며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경기도 안산 거성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화요일 CBS 뉴스입니다. 올해 부활절인 16일은 세월호 참사 3주기이기도 합니다. 교계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은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기독인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부활절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철저한 자기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세월호 침몰을 언급하면서 혹독한 정의와 사랑, 평화를 기준으로 잘못을 따져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교단들도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사회 통합에 기독인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들이 온전히 수습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밝히고 탄핵 정국으로 시작된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합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도 부활절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대통령 탄핵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등으로 어지러운 전국 가운데 소망으로 역사하길 기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한국 사회가 예수 생명의 소망으로 치유되길 기원했습니다. 또 굶주림과 독재의 고통 속에서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를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는 부활절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왜 우느냐였다며 실패와 염려 등 우리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써온 서울 충현교회 충현복지재단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이 전국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초청한 가운데 퀴즈대회 도전 골든벨 행사를 열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모자에는 익숙한 번호표가 붙어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친숙한 도전 골든벨. 오늘은 전국의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마련됐습니다. 전국 42개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2인 1조로 모두 117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력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하여 정정당당히 대회에 임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대표해 개회사를 발표한 충현복지관 명예회장은 장애인의 열정을 표출할 수 있는 이 같은 행사가 더욱 많아지길 기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대회를 더욱 많이 생기고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회식에 이어 시작된 본격적인 퀴즈 대회. 사회자가 낭독하는 문제에 따라 참가자들의 표정에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인도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가 이어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멜디 잘 찍었고 아주 좋았고 선생님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어저께도 밤 늦게까지 준비했는데 오늘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발달장애인 퀴즈 대회는 문제지를 미리 배포하고 현장에서 자리 이동 없이 30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점수를 거둔 10팀을 선발해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전국 발달장애인 퀴즈 대회는
장애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04년에 시작돼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습니다. 자신감을 불어넣고 또 일반인과 똑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마인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시도를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골든벨을 울리기 위한 장애인들의 노력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고 긍정적 인식이 전파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희망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국내 문단 최고령 원로이자 대표적인 기독 시인인 후백 황금찬 선생이 지난 8일 향년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세기를 시와 함께해온 기독 문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시와 신앙의 가족들이 자리를 지키며 고인을 떠나보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1918년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나 최고령 문인으로 존경받던 후백 황금찬 선생이 한 세기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학인장으로 치러진 후백 선생의 장례 예식은 평생의 신앙 공동체였던 초동교회의 예배로 시작됐습니다. 장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과 문인들은 삶의 구비구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시로 풀어낸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최고의 시인인 예수의 언어를 쫓아 평생을 시와 걸었던 이 동해안 시인은 불어오는 바닷바람으로 시를 짜고 파도에 물려오는 물결로 피리를 불었습니다. 직분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면서 평생 신자로만 남은 고 황금찬 선생. 초동교회 손성호 목사는 고인이 기독교인이라는 말보다 신앙인이라 불리길 원했었다면서 신앙을 살아낸 고인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모두 아울러 하나로 신앙이 되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삶으로서의 신앙, 문학으로서의 신앙, 만남으로서의 신앙, 그리고 소망으로서의 신앙을 살아내셨죠. 황금찬 선생의 제자들은 아쉬움의 눈물로 고인을 떠나보냈습니다. 선생님, 어디쯤 가고 계시는지요? 이제는 불러보아도 정녕 대답이 없는 눈물의 아침입니다. 진솔한 신앙인으로 시인의 삶을 산 후백 황금찬 선생은 경기도 안성 초동교회 공원 묘원에 안장됐습니다. 아름다운 시어와 서정적 글이 담긴 39권의 시집과 25권의 산문집을 남긴 채 하나님의 품에서 영면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처럼 배고픈 이들에게 매일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며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거성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조리하는 손길로 분주한 이곳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거성교회입니다. 거성교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을 위한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6년째 매일 70명의 이웃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식사에 필요한 쌀은 자치단체의 후원을 받고 교회 텃밭에서 직접 기른 농작물을 활용해 식비를 절감했습니다. 2002년도 6월 달부터 시작했고요. 지역을 위하지 않는 지역과 괴리되어 있는 교회는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거성교회는 예산의 60% 정도를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전국의 미자립교회 18곳은 물론 지역 내 저소득층 30여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이의 교회를 지향하며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 이웃을 위한 쉼터로 교회를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해 지하수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섬김에 교회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좋습니다. 이 지역 분들에게 좋은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저런 교회라면은 내가 이렇게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아주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어떤 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세상이 아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 밖의 이웃들을 품기 위해 언제나 열려 있는 거성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기독 학부모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제1회 기독 학부모 대회가 오는 6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경기도 남양주 국제광림 비전랜드에서 열립니다. 대회를 준비 중인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경쟁을 강요하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독 학부모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며 대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독 학부모 대회에는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박상진 교수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송인수 대표, 악동 뮤지션 엄마인 주세희 선교사 등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등 20여 개 단체가 연대한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기도회 준비위원회가 오는 24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회개와 개혁을 위한 기도회를 엽니다. 세 번째 열리는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정치개혁으로 기도회 준비위 측은 대통령 탄핵과 대선과 관련해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목적의 기도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기도회는 매일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정기적인 기도회를 열어왔으며 오는 11월까지 총 10차례 개혁을 주제로 강연과 기도회를 열 계획입니다. 사회 약자들을 위한 기도와 외침의 자리인 모교 기도회가 열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오는 1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모교 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센터는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 양국화 해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양심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꼭 청산해야 할 중요 과제라면서 이들의 조속한 석방과 사면복권, 명예회복을 호소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포항짜장선교회, 광장밥상 등 5곳의 봉사단체가 부활절을 맞아 짜장 나눔 축제를 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두가 이 일을 위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소외된 이웃들과 노숙인들을 위해 600인분의 짜장면이 마련됐으며 짜장면 한 그릇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 노원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과 원로 장로 추대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설립 60주년을 맞는 노원교회는 박광근 목사를 담임 목사로 위임하고 김명대 장로를 원로 장로로 추대했습니다. 또 장로 2명, 안수집사 3명, 권사 4명이 임직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대전노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대전노회가 대전노회 통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 대신총회 총회장 이종승 목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노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후 신임 대전노회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하고 축사와 격려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 대신총회 전북노회가 정기노회를 열어 신임 노회장에 군산 양문교회 김도경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김도경 목사는 지난해 전북 지역 대신 교단 3개 노회가 통합돼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며 회원 간의 화합에 힘써 결속력 있는 노회로 만들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정기회에는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노회에 속한 농촌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집회 개최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후 회원 간의 친목을 위한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2.0 목회자 운동이 오는 17일부터 5주 동안 매주 월요일에 목회 공유 강좌를 개최합니다.
강좌는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카페 바인에서 열리며 참가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 대회를 개최합니다. 침례교는 신사참배 거부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동원 목사와 피영민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이 오는 17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협성대학교에서 남북관계 전망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공개 강좌를 개최합니다. 강사로는 통일정책협력단 서호단장이 나설 계획입니다. 성락성결교회가 오는 16일 성락성결교회 대예배실에서 종교개혁 대희년 기념 루터를 공연합니다. 공연은 11시와 오후 1시에 각각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0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2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